승리하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어느 한 농부가 열심히 농사를 지었습니다. 또 포도 농사를 열심히 지었는데요. 최고급 비료도 주고 또 정성스럽게 포도를 잘 가꾸었습니다. 그런데 수확하는 날, 수확하기 전에 여러분들 재앙이 있어서 뭐 비가 많이 온다든지 아니면 큰 바람이 분다든지 태풍이 불어서 아무것도 거둘 수 없게 된다면 과연 어떤 마음이 들까요? 허무한 마음, 허망한 마음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아마 오늘 본문의 1절에 이렇게 미가 선지자는 선포하고 있습니다. 재앙이로다. 재앙은 어떠한 특별한 사건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 재앙이 어떤 나라의 위기도 되기도 하지만 사실 삶의 큰 위기를 말하고 있으며 영적인 위기를 말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말하는 나는 바로 영적으로는 이스라엘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제 열매를 거둘 철이 되었는데 밖에 나가보니 포도에 포도송이가 없고 무화과 나무에 무화과 열매가 없는 겁니다. 마치 하박국 선지자가 선포했던 혹은 또 바라보았던 그러한 이스라엘의 모습과도 매우 흡사하게 닮아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시대 그리고 또한 당시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은 돈을 위해서라면, 자신의 탐욕을 위해서라면 식구도 가족도 친척도 친구도 다 신뢰하지 못할 정도로 사실 살아가고 있는 시대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 가운데 5절과 6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이웃도 믿지 말고 친구도 믿지 말고 심지어 내 품에 누운 여인도 믿지 말며, 그리고 또한 6절에 보면 아들이 아버지를 멸시하고 딸이 어머니를 대적하고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삶의 원수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집안에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서로가 서로를 신뢰하지 못하고 있는, 신뢰할 수 없는 그런 시대, 그런 사회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과연 하나님조차 의지할 수 있었을까? 또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께 나오려 했을까? 하나님은 온 땅에 하나님을 믿는 자들을 찾고 계시고 또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을 찾고 계시지만 그 사람들을 한 사람도 발견할 수 없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전히 그들 가운데는 인간의 욕심과 이기적인 삶으로 가득했고 하나님을 경외하기보다는 이방신을 섬기며 우상을 섬기는 그러한 사람들로 가득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가만히 보면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에도 미가의 시대와 크게 많이 다르지 않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변하지 않는 것이 있는데 그건 바로 하나님께서 많은 우리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사랑으로 기다리시며 인내하고 계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또한 미가 선지자가 선포하며 고백하기를 과연 주와 같은 신이 어디에 있겠는가라는 것을 선포하고 있는데, 그러면 이 미가 선지자가 경험하고 또한 고백하고 있는 바로 이런 하나님은 과연 어떤 하나님인지, 또한 그가 믿고 있으며 고백하고 있는 경험하게 된 하나님은 과연 어떤 하나님인지를 오늘 말씀을 나누며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데, 첫 번째는 바로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그가 경험하며 고백하며 선포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7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본다고 고백하고 있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만 우러러보며 또한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께 구원을 바라고 요구했던 애굽의 시대 가운데 있었던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랫동안 하나님께 부르짖자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또한 그 기도에 응답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를 바라보며 하나님께 부르짖는다면 지금에 있는 이 영적인 위기, 심지어
아무도 하나님을 믿으려 하지 않으며 하나님을 떠나 있지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시려고 또한 하나님께서 미가 선지자를 통하여 선포하고 계시지만 그들이 하나님께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께 구원을 요청하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구원해 주시겠다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 있는 약속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깨어있어 주님을 바라보며 또한 주님을 향하여 나의 구원 되신 하나님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하나님께 온전히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악 가운데 또 우리의 죄 가운데 있을지라도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또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 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두 번째, 이 미가가 만난 하나님은 바로 나에게 귀를 기울이시는 하나님인 것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포로 있을 때 그들이 정말 너무나 고통스러운 삶 가운데 그들이 하나님께 부르짖고 간구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의 그 신음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 모든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또한 응답하시며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고 있는데 미가 선지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가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하는 것 하나님께서 다 그들을 들으시고 우리 가운데 역사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드린 것은 하나님께서 속히 빨리 그리고 지금 우리 가운데 응답해 주시길 원하시는 그런 기도들이 대부분이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지만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 가운데 응답하시고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지금 필요하고 내가 지금 당장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하지만 또 하나님께서 또한 그렇게 역사하시기를 기대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지금 당장 우리에게 역사하시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게 하시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오늘 출애굽이 단번에 그리고 빠른 시간 내에 하루아침에 이루어진 것은 아닙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그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당장 그때에 그들이 처음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셨느냐?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아주 오랜 세월을 하나님께서 기다리셨는데 그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온전한 나라를 이룰 수 있을 때까지 하나님께서 기다리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 기도했을 때 고통 가운데서 그들이 부르짖었을 때 만약에 그들의 기도를 들으셨다면 그들이 과연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에게 건강한 나라를 만들 수 있을까? 그렇지 못했다는 것이죠.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시간이 때가 돼서 이제 애굽에서 탈출하여 광야에 머무르던 시간이 있습니다. 그 때가 되었다면 또한 하나님의 준비된 때가 이제 완전히 이르렀다면 그러면 굳이 광야에서 40년을 보내게 하실 필요가 없죠. 그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사실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데는 뭐 기껏해야 한 달이면 넉넉하게 들어가도 남습니다. 그런데 40년 동안이나 광야에서 있게 하신 이유는 뭘까요? 하나님께서 기다리게 하신 겁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게 하시고 또한 하나님의 그런 방법으로 그들 가운데 역사하고 있음을 그들이 인내하며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줄 알아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하며 간구하는 것 하나님께서 분명히 들으시는 줄 믿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때에 또한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 가운데 역사할 때까지 우리는 믿음으로 인내하며 하나님께 기다림으로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이 미가가 경험하고 고백하고 있는 하나님은 바로 빛으로 나의 빛이 되신 하나님인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8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나의 빛이 되실 것임이라 라고 고백하고 있는데요. 죄악이 만연하고 또한 어두움과 고통 가운데 하나님의 또한 심판 가운데 두려움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이 지금 자기의 인생의 빛 혹은 또 자기의
삶의 빛 혹은 믿음의 빛을 과연 어디에 그리고 무엇에 두고 살고 있는가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죄 가운데 어둠 가운데 살아가면서 빛 대신 하나님을 발견하지 못하며 깨닫지 못하며 하나님께 나오지 않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지만 미가 선지자는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내가 엎드려질 것이라도 일어날 것이고 어두운 데 앉을지라도 나에게 빛이 되신 예수님을 하나님을 그가 따라갈 것을 그가 선포하며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어둠 가운데 죄악 가운데 있던 우리를 향하여 빛으로 오시고 또한 그 빛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런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빛을 따라 그리고 주님의 뜻을 따라 우리가 생명의 길을 걸어가며 진리의 길을 걸어가고 믿음의 길을 끝까지 걸어갈 수 있는 그런 영적인 결단 가운데 나아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바로 공의의 하나님인 것을 말하고 있는데요. 오늘 본문 9절에 있는 말씀 끝부분에 보면 내가 그의 공의를 보리로다 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하나님의 뜻하신 섭리와 계획 아래에서 그들이 아수르에게 나라를 빼앗기며 혹은 또 지금 나라의 고통을 당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 그런데 10절에 있는 말씀에서 나의 대적들이 이것을 보고 내 하나님 여호와가 어디 있느냐라고 조롱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범죄한 이스라엘이 하나님께서 뜻하신 바가 있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깨닫고 회개하며 돌아오기를 원하시는데 그들이 그렇게 순종하지 아니하자 그래서 이 아수르라는 나라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치게 하십니다. 그때에 이 아수르가 말하기를 내 하나님이 과연 살아있느냐? 진짜로 살아있는 하나님이라면 신이라면 너희들이 이렇게 멸망하게 두는 것이 옳은 일이냐? 라고 조롱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전쟁에서 승리했다고 하나님을 조롱하고 하나님을 비난하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아수르도 이와 같이 똑같이 당하게 될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결국 아수르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는 멸망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데, 우리가 어떤 죄를 지으면 반드시 그 죄에 상하는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을 분명히 깨달아야 됩니다. 만약에 죄를 지었지만 그 죄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으려고 하는 이러한 사회나 혹은 또 이러한 모습은 바로 하나님의 공의가 사라지고 실종된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죄를 짓지 않는 것도 죄를 우선이지만 죄를 지었다 한다면 그 죄에 대한 책임을 지는 것이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정의로 행하고 있는 그런 공동체의 모습이며 또한 거룩한 성도의 모습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는 이런 공의와 정의로 심판하시는 하나님이기도 하지만 더불어서 인내하시는 하나님 또한 인내하시는 하나님 사랑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18절에 있는 말씀 가운데 주와 같은 신이 어디 있으며 그는 인애를 기뻐하시고 진노를 오래 품지 않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처럼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며 또한 우리의 모든 죄악을 다 허물을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인내가 무엇인지를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시고 깨닫게 하시며 또한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미가는 이런 하나님을 경험하고 이런 하나님을 만나며 또한 이런 하나님에 대하여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영혼도 그냥 하나님의 이 심판 가운데 하나님을 떠나거나 혹은 또한 죽을 수밖에 없는 영적인 혹은 또 육적인 모습 가운데 살아갈지라도 모든 사람들이 이 시대는 재앙 같은 시대구나 라며 탄식하며 고통 가운데 있을지라도 그들이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하며 회개하며 나온다면 하나님께서 그 모든 사람들을 다 구원해 주시겠다고 오늘 미가 선지자를 통하여 선포하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도 마찬가지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먼저 영적으로 깨어있어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주님 앞에 고백하며 또한 내려놓고 우리가 회개함으로 나아가며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맡겨드릴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새롭게 하시며 또한 주님의 뜻과 하나님의 거룩함을 다시 한번 회복할 수 있는 영적인 사람으로 이 땅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인도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구원자 되시며 또한 우리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는 하나님, 그리고 어둠 가운데 빛과 진리로 역사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공의를 행하시며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이 하나님을 우리도 믿음으로 고백하며 또한 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선포하며 증거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복된 하루와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